나는 미래에 대해 설교하는 모든 것이 지겨워. 나는 현재 살고 있고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어. 미래는 여기 아직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녀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현재는 미래의 첫 부분에 불과해. 그러나 현재 이곳이 미래를 형성하는 데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 또 공자는 나무는 먹줄을 좇음으로써 곱게 되고 사람은 충언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m, 2m 하는 이러한 길이에 대한 척도, 그리고 또 1km, 2km 이러한 무게에 대한 척도, 그 모든 표준들이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약속을 지킴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척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바이블은 그냥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그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된 성경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왕서부터 뭐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까지 여러 종류의 계급에 속하여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어떤 건 율법으로, 어떤 건 역사서로, 어떤 거는 문학으로, 어떤 건 편지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인가, 정말 교훈적인 글인가 라는 것을 따져서 오랜 동안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합법적인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말이야, 이렇게 한 과정을 정경화 과정, 카노나이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카메라에도 캐논이 있죠. 그 캐논, 또 유명한 음악에도 캐논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 캐논이라는 말, 카논이란 말은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딱 텍스트, 척도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게 길이를 재려면 자를 놓고 재있죠. 근데 그 척도가 사실 100%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이 플라스틱이니까 온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길이가 변할 수 있죠.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뭐 얼마 전에 뭐 미터법 제정한 지가 뭐 100년인가 뭐 되어갖고, 근데 이제 그 무게가 점점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 척도를, 그러니까 무게나 길이를 딱 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이지를 않으니까 또 더 다른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그 척도를 다시금 재정립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척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척도를, 어떻게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할 때 하는 얘기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야,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 네가 부활한 예수님 봤어? 뭐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들도 안 보이는 거 잘 믿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돈 되게 잘 보이죠. 뭐 현금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공기 얼마든지 우리가 쉬고 살아갑니다.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운전하는 차 마음 놓고 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뭔 짓을 할 줄 알고 우리가 그 차를 탑니까? 그래도 탑니다. 그것도 그냥 차도 아니고 KTX처럼 막 수백 킬로를 달리고 또 한 몇천 미터, 몇만 미터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도 마음 놓고 탑니다. 여러분, 그걸 타면서 난 떨어져 죽을 거야 이렇게 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동시켜 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나는 꼭 떨어져 죽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믿음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주님께서 그 한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그고 아무도 우리 이거 빛이 새나가지도 않게 해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문도 따지 아니하고 정말 SF 영화 CG처럼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인사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제 샬롬이라는 말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그 보편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야, 저 로마군들이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아갖고 야, 너 예수 잔당들이지? 하고 우리도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겁내하고 있어요.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나타나서 첫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거는 귀신이야. 예, 귀신이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영혼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믿기도 쉽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예수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셨대요. 손에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자국이 있었겠죠. 옆구리에는 로마군이 빨리 이 사망을 시키기 위해서 창을 찔러서 구멍을 낸 자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너희와 했던 너희의 선생 라비, 너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였고 신자였고,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자기가 지금 거기 갔다가 붙잡혀고 너도 예수 잔당이지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떳떳이 목숨을 걸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여자들이 더 용감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문 잠그고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되게 이 석회암이 많으니까 웬만한 도구로도 사람이 손으로 파기가 쉬운 것이 이 동네의 지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무덤을 파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되게 이렇게 천으로, 흰 천으로 세마포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거기다 그 돌에다 얹어 놓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장례법이었는데 그 앞에는 돌이 있죠. 근데 돌이 뭐 완벽하진 않아도 이렇게 원 모양, 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둥글게 해서 드르륵 열었다가 드르륵 닫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덤의 양식이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어떤 놈이 와서 아마 로마군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훼손한 거다, 가져간 거다, 훔쳐간 거다. 왜? 그래야 야 봐라, 니네 그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실을 말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딴 데다가 옮겨두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이다. 아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신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으로 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갔는데 그 수건과 세마포만이 놓여 있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문을 가득가득 담그고 덜덜덜 떨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이 다른 로마군에 의해서 시신이 옮겨졌어도 이것도 이게 참 죄송한 일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이거 우리는 끝까지 절개도 지키지 못한, 믿음도 지키지 못한 한심한 이 사람들이 되니까 그냥 덜덜덜 떨고 공포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주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희들은 왜 여기서 떨고 있니? 너희들 왜 나한테 끝까지 안 했니? 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너무 그냥 아주 그냥 포멀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인사말 다음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뜬금없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부활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끝까지 너희를 파송할 것이다, 이런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신적 권세를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 이렇게 할 때 그러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만나서 아니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얼굴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제까지 뭐 한 3일 전까지겠죠. 뭐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를 생각하면 어제까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였던 이 사람이 이 도마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얼굴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항상 매일매일이 바뀌고 매 순간순간 바뀌죠. 그렇긴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3년을 함께 했던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못 깨닫는 것은 참으로 그의 영안이 가리워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와갖고는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이미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말이에요. 도마는 거듭해서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말은 자기와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 동료들이 야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그래야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나도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거기다 한번 손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척도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본 걸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에 나오고 내 눈으로 본 것은 다 확실한 사실이고 혹은 진실이고 뭐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는데 이 도마는 나도 한번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겠다. 그러지 않고는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본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보았다 한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 결판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시 살아계셨을 때 모습을 육안으로 본 자는 단 한 명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한 3년 공생이 하셨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다 하더라도 뭐 33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사람들이 그것도 제한적인 사람들이 보았어요. 물론 한두 사람이 본 건 아니죠. 수천 명이 사실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멀찌감치에서도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믿고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이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 잘 알죠? 이어령 교수는 아주 그냥 늙을 때까지 그냥 예수라면 그냥 그 인문학자가 그 건방들 있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 인텔리들의 야 어떻게 인문학자가 신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르네상스의 그런 흐름, 인문주의, 인본주의의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철학 공부하다 다 나오잖아요. 유실론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명제를 이미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그런 예수의 옛자도 아주 그냥 좋아했어요. 그때 그 딸이 원래 변호사였는데 어떤 사람과 뭐 김한길이랑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혼하고 나중에 또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는데 암에 걸렸고 그래서 그 와중에 믿음으로 가고 또 나중에 목회자도 됐어요. 근데 맨 나중에 그의 마지막 길들을 갖다 이렇게 배웅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도 예수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담을 펴고 아주 어리석은 것들만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말이야.
인텔리들이 어떻게 신을 믿나? 이거 정말 아주 80년 동안 그러던 사람이 그 딸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책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책도 쓰고 어쨌든 이제 촐자백이 신자가 됐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뭐를 따져봐도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죠. 이어령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 이어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겠어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서였겠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사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란 그런 겁니다. 물론 불교처럼 벽면에 앉아갖고 벽을 마주하고 10년, 20년 눕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깨달음은 늘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깨달아도 그것은 인문주의에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문주의와 크게 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신이 없으니까. 인생을 논하는 인생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가 과연 무엇이어야겠느냐?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능력이 있다, 인간은 무엇이든 가능케 한다 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사실이면 좋겠지만 늘 유한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늘 정의로울 수 있어. 얼마든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처럼 아니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얼마나 어리석겠느냐.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도마 앞에도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야, 내가 거짓말이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야, 못자국에 손 만져보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믿음이겠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고 어쩌면 미신과 같은 종교적인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종교화되고 미신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어요. 설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런 사람도 있죠. 첫 방에 부흥회 나왔다가 혹은 교회 나왔다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그날부터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도마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니까 말한 대로 직접 만져보고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세요. 참 어이가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인데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난 도마는 그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결국 오게 되죠. 어쩌면 이게 이 도마의 모습이 많은 이 퍼센테이지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믿음의 연한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나도 그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따위 정도, 그 정도의 믿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믿음도 오래 믿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믿음도 은사인 듯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타고난 믿음이다. 부자도 아닌데 헌금도 떡떡하고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봉사 열심히 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막 체력을 소모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마에게 복음 있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의심을 책망하시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증거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정말 세계의 최고의 석학들이, 세계 최고의 기도하는 자들이, 세계 최고의 목회자들이 이 부활하신 육신과 영혼이 모두 온전하게 부활하신, 아주 전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책으로 기록하였죠. 그들이 바보일까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걸까요?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 세계 최고의 인텔리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일생이 모두 다 불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불행했죠. 그들의 죽음의 순간에 그들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불쌍했다는 것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고 우리들의 가슴으로 심장으로 믿는 것이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도마에 대한 책망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행동은 분명 불신앙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전제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전제해버립니까? 암 환자는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이미 전제를 깔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엇을 성공할 수 있겠어? 혹은 그런 일로 치부해버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마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척도에 있어서 정말 비할 수 없는, 척도에 들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그의 믿음은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도마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귀감과 모델이 됩니다.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지 못한 거로 믿을 수 없다는 변명은 그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그거는 종교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강조하죠. 부활하여서 몸을 가지고 새 세계에서 산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약합니다. 환상적이고 꿈 같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바로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뿅 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세계의 종말에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여기서 몸이라는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 육이 다 있는 온전한 인간, 전인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막 신비하고 뿅하고 사라지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증이 될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야, 잘 지냈니? 뭐 이런 안부 인사를 끝내고는 결국은 사명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대사명, 대전제, 대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라. 부활한 나의 모습을,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도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나중에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주신 그 대사명,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그런 전제 속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지상 대명령, 이 지상 대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치혁명을 할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부자가 될 거야, 세계 경제를 주무를 거야, 따위의 믿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데, 그 분이 우리에게 그 척도를 주신 까닭은 뭐냐? 너희들이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뭐 승리해라,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거를,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증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몸, 즉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은 어렵다면 한량없이 어려운 거지만, 믿음은 쉽다고 생각하면 한량없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첫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즉 믿음의 척도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한마디 또 한 가지 행동 속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믿을만해,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표정들과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저것들은, 예수쟁이들은 안 돼, 예수쟁이들은 저래서 안 돼,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이구저구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나요? 믿음의 척도를 우리들에게 늘 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과제, 지상태 명령,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믿음의 척도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척도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도마만도 못한 자들인지 한번 그 척도를 대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